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의 말씀. 다 찾았습니다.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떠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부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구약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나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에 그 속 중심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다면은 진짜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 앞에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뭘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니 말이요. 뭐 하나 감출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요, 전부 다 이제 앞에 이렇게 읽어.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는 조는 사람도 있고, 또 만화책 갖다 놓고 앞에서 만화책 보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다 이제 읽으면서, 물론 걔는 공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읽으면서 앞에는 만화책 펴놓고 보고 있고, 선생님은 다 읽는 줄 알지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70명, 우리는 70명이 됐거든. 그 70명 전부 다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면은 거기서 아무도 못 속이겠죠, 선생님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 보고 계셔. 그러니까는 도마가 뭔 생각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도 알고 있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나다나엘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또 이 가룟 유다는 설마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예수님 팔라고 하는 것까지 그건 모르시겠지? 파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하고 지금 무슨 하고 거래하는 거, 은30에 뭐 다 거래,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뿐이 아니에요. 그가 직장 구하러 왔으니까 예수님을 직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직업을 버리고 왔지만은 그 사람은 본래 직업이 없던 사람이라. 그래 예수님이 자기 직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뭘 맡겨줬느냐 하면은 재정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재정을 맡겼으면은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데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받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헌금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집어넣고 안 쓴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는 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뭘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고 지금,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영혼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설마 육체가 아는데 누가 알랴?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우리 영혼이 확실하게 있는 줄 알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설마 모르실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네 영혼이 나에게 직구하더라. 영혼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영은, 그러니까 사람이 속이는 게 뭐 속이느냐? 육체가 하나님을 속이고, 육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체가 하나님과 자꾸만 원수 맺으려고 그래. 육체가.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 영혼이 주인인 줄 모르고 육체가 자기 주인인 줄 알고 육체가 영혼을 억압하고 육체가 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말라, 성경 보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말라, 자꾸만 육체가 영혼을 억압하고 영혼이 원하는 것을 자꾸 멀리한단 말이에요. 성령께 순종하지 마라. 모든 것은 육체가 자기가 주인처럼 준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인 행세하는 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 직구한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다 직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만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간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육체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딱 구별을 해보면 뭐가 다르냐?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것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육체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은 옷도 좋은 옷 입고 싶고, 이왕이면 얼굴도 이쁘게 보이고 싶고,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육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하는 것도, 치장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체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왕이면은 없이 보이지 않고,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얕잡아 보지 않도록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아는 것처럼 보이시고,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것이 그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엔 별 관심이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꾸미지 않았어요. 본래 양을 치는 사람이고, 본래 양을 칠 때 필요한 목자의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도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해 냈습니다. 그가 무슨 옷을 입은가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미리 왔던 30년 동안을 기다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그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 역시 자기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사명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약대 트롯을 입었다 그럽니다. 약대가 뭐예요? 낙타를 말하는 거예요. 낙타는 사막에서 가죽이 두껍습니다. 딱딱해요. 그 무슨 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낙타 가죽을 가지고 말려서 옷을 만들고 허리띠를 하니까
소가죽도 빳빳하면 이게 살이 끓혀요. 이게 피가 납니다. 근데 그 낙타오 가죽을 갖다가 옷에 입었으니 얼마나 뻣뻣하고 불편하고 까지겠어요. 이게 몸이. 그러니까 치장하는 데는 별 관심 없어. 그렇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성공시키면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거니까. 그러면 모세와 또 침례와는 그렇다 합시다.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요. 평상시에 자기 고향에서 일하던 그 옷 그대로 입고 나오셔가지고 뭐 여자들이 따라하면서 옷을 빨래를 해줬겠지만은 어쨌든 특별하게 뭐 꾸몄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매일 같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패턴으로 일을 하면서 특별한 옷을 입고 남들 앞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갈 때는 그래도 뭔가 두루마리 같은 것도 걸치고 이렇게 뭐서 깔끔하고 뭐 신발도 이렇게 가죽신 신고 뭐 그렇게 폼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결혼식이든 뭐든 항상 입으셨던 그 옷 그냥 그대로 입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외모를 꾸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딱 보게 되면은 외모를 꾸민 사람 누구냐? 이 서기관들은요.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튀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자, 큰 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요. 또 회당 같은 데 가면은 상석에 탁 자기가 마땅히 앉아야 될 것처럼 상석에 탁 앉습니다. 혼인잔치 같은 데 가도 항상 자기가 상석을 앉으려고 그러고 또 시장에서도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또 문안받기를 또 기대하고 있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기대 같은 건 아예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초청을 받거든 말석에 앉아라.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별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자기 안에 충만한 사람들은 외모로 꾸미려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안에 있는 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넉넉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그분은 누가 봐도 그냥 양치는 목자 아니면 목수 그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귀신도 그 앞에서는 덜덜덜덜 떤단 말이에요. 나오라 하면 나간다고 소리지고 당신은 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 묻기를 했나?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잠잠하고 나가라.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선생님 저희 장모님이 지금 아파서 그런데요. 알았다. 가자. 가서 장모님 누워있는데 손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 그냥 싹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은 외모로 꾸며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그냥 가는 곳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니까 있는 것 입은 그 채로 모양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서기관들 같은 사람은 자꾸만 이게 긴 옷을 입고 내가 무슨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는 폼을 딱 잡고 말이요. 각을 잡고 그렇게 걸음도 느긋하게 이렇게 걸으면서 정보 지도자처럼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그 남들 볼 때 저 랍비다. 저 선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충만하게 안에 든 것이 있으니까.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뭐 꾸몄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항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와 같이 외적으로 꾸미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물질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물질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예수님은 물질에 관해서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지금 이 회당에서 회당 입구에서 헌금이 입구에 있으니까 헌금함이 저는 이게 보고 있습니다. 부자도 들어가면서 놓고 그 부자들은 폼 잡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내야 되는데 10만 원 정도 딱 가지고 오면서 폼 잡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폼 딱 잡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딸에는 좀 많이 넣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폼 잡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의 자기 수준에 비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두렵더니만 지극히 적은 거예요. 진짜 뭐 조금이라도 좀 있는 사람 같으면은 껌값이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렵더니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국수를 사다가 가족들 먹여야 되는데 아니면 라면을 사다 먹어야 되는데 이런 저 계획이 있는데 내가 지금 회당에 왔단 말이야. 안식일에 돼가지고 회당에 왔어. 그러면 분명히 들어가면서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뭐 따로 이렇게 비상금 같은 게 없으니까 그걸 이제 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 내고 하나님 근데 남들이 볼 때 다 보잖아. 그 사람들 알잖아요. 아 저분들은 얼마쯤 내는데 10만 원 내는 거 비해서 이 가구는 보니까 손이 부끄럽다. 하나님께 내기가 손이 부끄러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좀 더 있으면 더 드리겠으면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정말로 미안한 마음. 그런데 그렇게 아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거 가지고 그게 없으면 이제 생활비 그날은 굶어야 돼.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도 이제 국수 사다가 끓여가지고 물 많이 붓고 이제 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 국수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이 과부 가난한 과부라 그러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신단 말이에요. 왜? 과부 사정을 그냥 딱 그 사람 보면은 그 사정을 훤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훤히 알고 계시니까 이리 와봐라. 제자들 불러요. 이리 와봐라. 이 가난한 과부가 지금 얼마나 했다고 그랬어요? 두렙돈이라고 했어요. 두렙돈. 두렙돈을 넣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준 겁니다. 여기 오늘 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사람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올 때마다 막 하나님께 미안하고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있어야지 뭐. 근데 그 생활비 뭐 좀 사가 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드려버렸으니까 이제 드릴 것도 없어.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 여자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많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 맞게끔 내야 되겠죠.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중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돈 없는 걸 막 쥐어짜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하냐? 교회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명은 그래요. 만약에 그 돈 버는 게 목적인 것 같으면 교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사업하면 돼. 사업하면 실패해도 자기 실패하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이걸 가지고 돈 버는 식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저주받을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목회를 하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중심을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저는 없을 때는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있을 때는 또 정직하게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과부처럼 많이 벌었으면은 그만큼 자기 수준에 맞게끔 헌금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왜? 나는 모르지만 누가 알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굴 봐요?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계신다고요. 네 영혼이 너의 육체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육체가, 네 정욕이 네 영혼을 억압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활할 때에 영혼이 육체를 끌고 가지고 육체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가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게 육체의 주인인 바로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육체한테 영혼이 끌려갑니다. 예배 시간 좀 더 자고요, 좀 더 밖에서 좀 더 일 좀 더 하고요. 근데 그러면 턱걸이, 그냥 겨우 턱걸이. 물론 바쁘죠. 바쁘지만 진짜 바빠서 못 올 때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이해를 해요. 왜? 나도 지각생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턱걸이 한 사람 턱걸이에요. 땡순이 땡 하고 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에 인식하지 말자. 시간에 인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딱 직장 들어왔으면 부지런히 와야 되는 거예요. 늦을 수도 있습니다. 늦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냐, 그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늦어도 부지런히 오는 사람하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턱걸이 오는 사람하고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건 목사한테 보이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지금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야, 지금 내가, 주님은 하늘에서 계시는 것도 맞지만은 내 영혼 안에 성령께서 보좌 삼으시고 더 앉아 계신단 말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시간이 맞아? 어이, 아닌데요? 어이, 그러니까 항상 자기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자기가 다 알아요. 미리미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차. 근데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항상 아차 한단 말이야. 항상 그래. 맨날 아차 하는 거야.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아차하지 않고 미리미리 가요. 미리 가서 기도하고, 미리 가서 예배 준비하고, 미리 가서 오늘 은혜 받을 것을 위해서 막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늦었네. 이제 늦게 되면 원수가 자꾸요 늦도록 만들어가요. 미혹의 영들이 그렇게 자꾸만 늦도록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한 번 늦으면 두 번 늦고, 두 번 늦으면 계속 늦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래요. 열심히 충만할 때는 예배도 미리 와서 막 충만하게 기도하고 예배 성공합니다. 미리 막 헌금도 막 미리 준비해놓고 다 미리 다 해놓고. 그런데 이제 충만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리죠. 왜? 종교심만 있어도 주일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이제 새벽기도 안 나와. 왜?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러다가 또 수요예배 또 빠져. 그다음 금요일예배 또 빠져. 가끔 주일날 한 번씩 빠져. 벌써 완전히 다운될 다운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 그건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난 체험 있잖아요. 내가 아쉬울 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더 극대화시켜서 더 충만하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은 더 충만하게끔 충만한 것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직장도 구하겠죠. 예. 그렇다면은 직장 구했을 때 어쨌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월급도 하지만 한 주 지나서, 그래서 이제 쓸 거 쓰고 그렇게 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말아야지, 그 생각이 있어요. 나는 범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딱 문자가 들어와요. 얼마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 떼고 저 4대보험 다 떼고 또 뭐 차비도 떼고 또 뭐 이렇게 다 떼고, 그거 다 떼고 나서 11조를 뗍니다. 그거 다 포함해봐야 11조는 별로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근데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금액 얼마든지 받은 줄 다 알아요. 왜? 그 역사 나오니까. 그 총금액에서 11조 떼면은
얼마나 여유가 있겠냐 말이에요. 내 지금까지 우리 직장 생활할 때는 그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요. 그건 당연한 줄 알고. 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은 내 전에 항상 또 예를 들지만 막내가 11조를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는가 봐. 예. 너 요즘 11조 뛰냐? 11조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해준 거예요. 이런 거 하시다. 너 직장 다니고 있잖아. 다니고 있죠.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한테 보내라. 차라리 나한테 보내.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곧 되는 것이다. 하여튼 나중에 10원짜리까지 계산해가지고 10원짜리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만원 단위로 끊어버리라. 만원 단위로 그냥 끊어버리라. 그게 좀 하나님 앞에 너무 그냥 칼같이 하지 말고 배토같이 하지 말고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편하겠냐. 뭘 그렇게 10원짜리까지 계산하지 않냐. 좀 여유있게 드려라. 자, 그렇게 해서 딱 들어오면은 먼저 11조부터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건강해서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직장을 주심을 그 감사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1조를 넉넉하게 이렇게 떼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금도 또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보내고. 자, 이렇게 끝난 게 아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또 우리도 집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생활이 윤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는 건축원금도 준비를 하고 또 매월 첫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월 첫 주에. 그래서 그건 월정금은 내 생활에 윤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별 기복이 없어요. 꾸준합니다. 물질이. 그런데 남들은 하는 걸 하거나 말거나 난 필요 없어. 집 안 살 거야. 뭐 그때 가서 돈 있으면 사고. 그것은 육체적인 생각이고 미리미리 저축하듯이 이렇게 건축음을 미리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또 주세요.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했던 것이 헌신하고 했던 것이 그때 신학교 다니기 때문에 힘들죠. 그때 헌신할 때 야, 내가 개척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말이에요. 목사님 보니까는. 그때도 내가 개척교회 처음 전쟁을 갔으니까 이후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만약에 개척한다면 와 힘들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헌신하는 것부터 배우겠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때 가서 내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개척한 사람 봤으니까. 근데 내가 또 결혼하게 되면은 이것도 헌신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이건 내가 가진 물질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헌신한 거예요. 자, 이후로도 물론 결혼하고도 헌신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진짜 힘들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진짜 이제 개척을 딱 시작하고 이제는 대책이 없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죠. 당장 집도 없죠. 당장 교회도 없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집도 아파트로 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당도 주시고 운영비도 주시고 넉넉하게 팍 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야 알았다. 과거 그렇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도 안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주시는 거 보니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냥 팍 밀어주시는 것을 본 거예요. 바로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헌신하고 그냥 그것이 내게 얼마나 되겠지 모르겠지만은 꾸준하게 건축원금하고 이렇게 한 것이 월정금하고 한 것이 그때 한 번에 팍 밀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목회할 때에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꾸준하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왕길역 밑에 있다가 여기 올 때는 배 이상 지금 이 새가 나갑니다. 그냥 우리가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때도 힘든 건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여유가 있어요. 그때보다 오히려 나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결혼도 준비할 것이고 뭘 하다가 보면 집도 사야 될 것이고 할 때에 미리미리 내가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물질 관리를 잘 했으면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물질 관대로 내가 하게 되면은 충만하게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모르면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신단 말이에요. 회사를 통해서 주시든 아니면 전혀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은 얼마 전에 또 진짜 물질이 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얼마 보내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그냥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어떨 때는 보면 저걸 좀 먹고 싶다 해도 아니, 안 먹어도 돼. 항상 내 생각이 안 먹어도 돼.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자신한테는 조금 좀 인색한 면이 있어요. 먹고 싶어도 내가 내 먹자고 사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물론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밥 대신에 급할 때 먹기 위해서 그런 간식도 물론 두유 같은 거 이제 준비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군것질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 아까워서요.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신이 아까워서. 어른 되면은 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그때마다 갑자기 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없다고 해서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하면 그냥 일단 줘야 돼. 일단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도 제일 먼저 딱 드리고 그냥 연발할 거 딱 해놓고 하지만은 그럼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부터 이제 내가 써야 되는데 끝난 게 아니고 또 뭐부터 하느냐?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정말 그때마다 급할 때 물질을 다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주실 줄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부모들은 없으면 정말로 힘듭니다. 땡빛을 내야 되는데 어디가 빚내겠어요? 그 부모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때마다 다 채워줬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직장생활을 한다면 부모님께 마땅히 필요한 만큼 드려야 돼요. 물론 사업을 하든 부모님이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르반죄라고 있어요. 이 고르반죄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바리새인들은 별로 돈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부모님께 이제 지금 연로해가지고 자기가 모시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자기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식사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옷은 사드리겠죠. 뭐 생활 필요한 건 다 드리니까. 근데 아니 내가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 뭐 필요하겠어? 돈 필요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가 비록 모시고 있고 다 식사하고 다 제공한다 할지라도 옷도 사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용돈은 꼭 필요합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용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용돈을 꼭 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춘다면은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는 척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내가 여유가 있고 재물이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부모님 용돈을 드리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쓰기 전에 먼저 부모님께 딱
계좌에 채버리면 되니까 헌금만 보내야지. 근데 같이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면 내가 떳떳합니다. 또 내가 진짜 효도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셔요. 어떤 사람들은 말로 하고 그냥 이렇게 잘 섬기면 됐지 꼭 물질이 필요하냐? 사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뭘 사들고 오지 말고 물질 좀 줘라. 왜? 그때 오면 이제 손자들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럼 손주들한테 이제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용돈을 안 주면은 어디서 나요 그게? 그래서 용돈을 그 손주들이 줄 수 있도록 그런 여유가 있도록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내 자매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뭐 얼마 내자 하지 말고 알아서 주면은 그 부모님들 나중에 연로했을 때에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손주들 데려가면은 또 기마시듯이 손주들한테 이게 주고 요즘은 손주들 주는 것도요 10,000원 가지고 안 돼요. 50,000원, 100,000원 그래요. 용돈 나가보면 혹시 얼마 받아요? 용돈? 많이 받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질이 없으면 항상 위축되는 거예요. 손주들 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드린다고 해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다 쓰겠어요? 쓸 데가 없어요. 모아놨다가 손주들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년 닥치면은 얼마 이제 주고 말이에요. 근데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용돈 안 드리면 뭐 하는 게 없어. 그건 못 드려.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은 아쉬운 거야. 그래서 다른 걸 뭐 효도한다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는 용돈을 잘 드리면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잊지는 말아야 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그래서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면은 수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사업도 안 하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길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부모들이 연로한데 참 건강하고요 얼굴이 젊어 보여.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은 직장도 안 다니고 아무도 안 해.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를 얼마나 잘 섬겼으면 저렇게 건강하게 하실까? 이 자녀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80대인데도 불구하고 뭐 70대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60대는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이 가난에 쩔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는 어떠할지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잘 섬겨주면은 항상 남들이 볼 때에 야 저분은 참 자녀들이 훌륭한가 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차 내가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첫째는 내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다. 뭘 함으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제 물질 관리 철저하게 처음부터 착착 필요한 것을 미리 계획해가지고 계획성이 있게끔 써야 됩니다. 그 이제 그것은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계획할 것인지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취업하기 전에 앞으로 1년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업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물질 관리 잘함으로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인정받고 부모님에게도 복을 받고 인정받고 남들이 볼 때도 야 자녀들이 참 훌륭하구나. 왜? 부모들 보니까 건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그 물질관 고르반 죄는 짓지 말자.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고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고르반이 하나님이거든요. 나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부모님께 안 해도 돼. 그럼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것 가지고 내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쓴다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더 귀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잃음으로 해서 내가 나갈 그런 물질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물질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히 강의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누가 보면 이 시점에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 자기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나 내 부모님께나 내 자신에게나 확실하게 물질을 잘 관리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